아, 드디어 이때가 왔네요. 오기는 오네요. 네. 우리 군 생활할 때 오늘 너무 좋아한다. 갑자기 기분 나쁘다. 우리 군 생활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등병한테 제일 많이 합니다. 너 제대 언제 하냐? 그때 제대 언제 한다고 얘기하면 혼나죠. 벌써 빠져가지고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근데 그날이 오냐?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날이 오냐? 그런데 군대에서 아주 진리 중에 진리가 있죠. 그래도 국방부의 시계는 돌아간다. 예, 언젠가는 그날이 꼭 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날이 오네요. 그날도 오고 또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여간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날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제 그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만으로는 13년이 지났고요. 14년 하고 있는 선교사인데 그동안 뭘 했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선교사로서. 몇 가지 스쳐 지나가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몇 가지 스쳐 지나가는 장면들. 청운의 꿈을 안고 멋있는 신학교를 하리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왔다가 무참히 깨졌던 그 순간입니다. 이게 이상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2017년인데요. 저희 현지교회를 정말 우연치 않게도 개척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생각나는 장면을 꼽으라면 2021년 10월입니다. 어떤 키가 185가 넘어가는 큰 사람이 이제 한국에서 온다니까 웬일로 공항까지 맞춤을 당하는데 이분이 왜 이러시지? 라고 생각을 했더니 일주일 후에 그 이유를 알게 됐죠. 목사님, 저 한국 갑니다. 저희 디사이플 교회를 맡아주십시오. 예, 그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게 2021년 10월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2022년 여기는 영시서부터 디사이플 교회 담임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큰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4년의 세월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물어보신다면 지금 생각해보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좋지만은 않은 시간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사람이.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느껴볼 수 있는, 생각해보니까요, 그냥 현장에 있는 선교사로서 신학교도 경험해보고, 교회 개척도 경험해보고, 제자양도 경험해보고, 또한 가르치는 다른 학교에 가서 가르치는 것도 해보고, 그런 다음에 한인교회까지 다녔던 그런 선교사가 전 세계 현장 선교사로 얼마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마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크다는 은혜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왜 처음에 내가 이 다가올 때가 왔지?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선교사로 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사들이 가끔 목사님 이렇게 불리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저는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본질은, 제 스테이투스는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 선교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땅에 선교사로 왔지, 제가 이 땅에 목사님 손님들로 온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어디 가나 항상 소개를 할 때 저는 김성무 선교사입니다 라고 소개를 많이 합니다. 가끔 한국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면 그 앞에 이제 이렇게 김성무 목사 이렇게 이제 많이 붙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그 교회 가서 그 단에 선 이유는 선교사로 선 것이지 목사로서 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올라가면 꼭 얘기해요. 전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로서 그렇다면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해왔나, 또한 무엇을 해왔나 라고 생각할 때 우선 선교사로서 가장 먼저 선교사에게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게 하는 것,
그것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져 있습니다. 남을 돕는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남을 가르치는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남의 배고픈 자를 가서 손잡아주는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빼고 만약에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그냥 NGO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항상 교회 개척이나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손잡아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4년 전에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도 교회로 시작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저는 마지막으로 나눠보고 저의 이 사역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디사이플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디사이플 교회. 디사이플 교회는 세가호텔 앞에 있습니다. 디사이플 교회는 JP 로렐 그 길가에 있습니다. 그 JP 로렐과 또한 아카카 로드가 만나는 그 선상에 있습니다. 라고들 많이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엄연히 따지면 그것이 디사이플 교회입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디사이플 다바오 한인 교회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디사이플 다바오 한인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의 뿐이에요. 교회는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고 또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무엇이라고요? 헬라어로 무엇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에클레시아. 그렇죠? 에클레시아가 뭐라고 했죠? 에클레시아는 바로 에크라는 접두사와 깔레오라는 동사가 붙어서 에크, 밖으로 깔레오, 불러낸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밖으로 불러낸 것들이에요. 누가 이것을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택정하사 그들을 흩어진 나그네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택정하셔서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 그러면서 이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택정하셔서 그래서 불러내셔서 그 흩어져서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료하고 또한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어디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첫째 나오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으로 첫째 나오고 그 교회에 대해서 그 이름 붙여지는 것은 이 마태복음 16장에 쭉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 베드로, 내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소위 말해서 소풍을 하시면서,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문득 물어보시잖아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랬더니 너는 의사야, 너는 엘리야, 너는 위대한 선지자. 그럴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그 뒤에 보면 너무 기뻐하신 게, 그러면서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 말이 네가 정말 여기 있는 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너는 이제 베드로가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너는 베드로라, 헬라어로 하면 너는 페트로스다. 그리고 그 반석 페트라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제 카톨릭과 우리 복음주의권의 해석이 달라지죠.
가톨릭은 어떻게 얘기해요? 이 베드로가 바로 그 반석이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지어야 한다. 그래서 어디에 졌어요? 베드로 무덤 위에다 교회를 지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복음주의권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의견을 따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을 좀 많이 보았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이 문서 자체가 헬라어로 적혀져 있지만 당시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언어는 무슨 언어인가요? 헬라어로 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당시에 아람어로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의 말씀은 아람어로 베드로가 지금 제자들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람어 성경에는 이게 어떻게 나와 있냐? 너는 개바다. 그리고 그 개바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개바는 그냥 반석이에요. 개바는 그냥 큰 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해요. 너는 개바다. 그리고 그 개바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다시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헬라어에는 여성형, 남성형 문제. 페드로는 남자인데 페트라는 여성형이에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페트라보다 남성형인 페트로스라는 것을 쓴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문은 헬라어지만 예수님과 베드로는 아람어로 이야기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그리고 중중중중 얘기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부터 너를 개바라 부르리라. 그리고 그 개바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또 가톨릭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너 베드로 개바 위에 교회를 짓겠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그 개바는 누구냐라는 거죠. 그 개바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를 고백하기 이전의 개바가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를 고백한 그 이후의 개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를 세울 건데 너 개바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그 이전 예수를 고백하기 이전의 개바가 아닌 예수를 고백한 이후의 개바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교회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그 사람들 위에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짓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바로 그 위에 주님은 교회를 짓겠다라는 거죠. 그 위에 교회를 만드시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고 거듭난 자 그 사람들 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짓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이 교회가 된다는 거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무리가 아닙니까? 교회는 뭉쳐져야 교회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 맞습니다. 에크레시아라는 그 단어의 뜻 속에는 총회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은 그 무리를 교회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바로 예수로 거듭난 자, 그 예수로 거듭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왜 오셨냐? 그 예수로 인해 다시 거듭나 하나님과 연결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목적을 이루신 그 예수님, 그 목적 때문에 오신 예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하나님 앞에 데려가 하나님과 연관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목적, 그 이루어진 그 사람,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디사이플 교회는 누구예요? 디사이플 다바오 한인교회는 바로 이 예배당이 아니라 여기에 모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는 자로서 주님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자신이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하는 이 무리가 교회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전.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는 바로 이게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교회가, 이 교회의 본질은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그럼 내가 교회가 됐는데 나의 본질은 어디 있냐는 거죠. 여기서 교회론이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왜? 바울이 고린도전서나 에베소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예수가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지체들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교회는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죠?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방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교회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와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바로 이 안에 있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고 이 밖에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다 모순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것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교회와 하나님과의 연관성입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교회를 만드시려는가? 왜 굳이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가 되라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왜 굳이 인간을 만드셨는가? 인간을 안 만드셔도 이 세상은 아름다운데 왜 굳이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라고 이야기하셨을까?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은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이야기했죠? 왜 하나님은 굳이 인간을 만드셨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그런 다음에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인간이 대신하게 하죠. 왜 그렇게까지 하셨다고 했죠?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로 세상 가운데 그를 드러내시기 원하시는 거죠. 이미 죄악된 이 세상, 이미 세상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다 잃어버린 세상에서 그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이고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 이것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그대로 교회에 다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교회를 만드시고,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부활을 하신 다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느냐 물어보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제 너희는 교회라고 부르리라 왜 얘기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 하시던 일, 또한 우리가 원래 마땅히 해야 되는 일,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이것을 세상 가운데 다시 보여줄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시려고 이 교회를 만드신 거죠. 교회의 본질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있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다, 교회가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세상에 나타나지 못한다, 교회가 보니까 세상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하면 그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교회는 달라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과 달라요. 그런데 세상의 방식과 그대로 쫓아가면서 우리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본질을 어떻게 드러내며 사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본질을 알지만 그 본질을 아는 것을 그냥 내 속에 담고 있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본질을,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왜 와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나의 본질을 세상에 드러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냥 세상에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는 세상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아니요. 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본질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우리가 하나가 되었으니 그 사랑을 서로 나누며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으로서 좋은 교회로서 커나가는 것, 이것을 해나가야 한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방법이 제일 좋은 줄 알았어요. 세상의 성공 방식이 제일 좋은 것이고 세상의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추앙하는 것이 그게 나의 목적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며 함께 단합하며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으쌰으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제하며 나아가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들은 돈도 없는데, 야, 저 사람들은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하며 어떻게 아름답게 저런 공동체를 만들어갈까? 그때 딱 한마디 하는 거죠. 내 힘으로 되지 않으나 주님의 사랑으로. 로마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냄새나는 카타콤에 들어가서도 그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그들이 그 본질을 끝까지 추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세상의 성공 방식이 나의 성공이 아닌 진정한 성공과 진정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성숙되어져 가기 위해서 그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가며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이미 많이 배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무장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달하는, 사랑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는 세상에 봉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살아가는, 이것이 본질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셨죠? 교회의 5가지 기능 무엇이죠?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배우고, 선교하는. 바로 그래서 교회는 이 5가지로 자신의 본질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교회에서 빠지면 그것은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교회라고 주장하지만 그 누구도 나를 교회로만 주장했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그것이 무엇이냐? 여기까지는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들어서 아주 잘 알아요. 그렇지.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을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내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대요. 얼마나 세상에 지금 아름다운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얼마나 논리 정연한 말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러나 그 아름다운 말과 아름다운 논리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말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행동으로 옮기려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거기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써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드러내 보이며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예배 시작에서 부르면서 야고보서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고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말로써 누구든지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나누지도 아니하면 그것이 과연 유익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이 듣고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있으면 그 믿음은 행해져야 돼. 말로써나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 게 18절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야고보 사도는 더 심하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행함으로 증명하는 사람의 믿음이 믿음이 많다고 이야기하지만 행함이 없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중요하다. 내가 교회인 줄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것도 알아요. 내가 또한 교회에서 5가지 기능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알기만 할 뿐 나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십시오. 목사는 목사답게 그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합니다. 집사는 집사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그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삶은 나의 믿음을 행함으로 처절하게 증명해가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본질에 맞게 삽시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교회로 삽시다가 되고, 그것을 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삽시다라고 이야기해줍니다. 원래는 제가 오기 전에 이 교회에 1년에 한 번씩 이 뒤에 있는 이 표와 이 배경을 원래 바꿨었습니다. 아마 그 전에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아실 분들이 없네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계셨던 분들은 아무도 이 자리에 안 계세요. 우리 최영희 목사님 여기 계셨어요. 잘 아시지만 이 사모님. 그런데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일상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합니다. 그것이 내가 교회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나의 본질을 찾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박진호 목사님한테 전화 온 적도 있어요. 목사님, 그거 제가 만들어서 보내드릴까요? 괜찮다고 했어요. 일상이 하나님 나라로 사는 이것이 교회되게 살아가는 거죠. 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휘튼 대학에서 우등생이었어요. 당시 휘튼 대학은 기독교 학교 중에 가장 우수하다는 학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대학생 청년은 19세 때이니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리라 라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다짐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다가 남미에 있는 이정도 종족을 내가 선교하자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타겟으로 잡은 종족은 어디냐?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백인들만 보면 다 죽여버립니다. 백인들만 보면. 그런데 이 대학생이 이 청년이 나중에 자라서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이 에콰도르로 가서 이 아우카족이 있는 곳에 소위 말해서 선교를 떠납니다. 먼저는 비행기로 항상 이 아우카족이 적대감을 갖고 있으니까 좋은 것을, 맛있는 음식을, 일단 좋은 것들을 계속 비행기에서 떨어뜨려서 이 사람들에게 좋은 마음을 갖게끔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느꼈을 때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를 이제는
터무시하진 않겠구나, 우리를 배척하진 않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이들이 그 비행기 위가 아닌 비행기에서 내려 그들이 텐트를 치고 아우카족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냇가에 텐트를 쳐서 처음으로 아우카족을 만났을 때 그 아우카족을 보면서 그들이 웃으면서 그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온 것은 웃음이 아닌 긴 장창이었어요. 그 청년 4명은 거기서 말도 해보지 못하고 그 장창에 모두 찔려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가 더 재미있는 무엇이냐면 이들은 맹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옆구리에 있는 모두 총을 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우카족이 왔을 때 그들은 그 총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미국 언론들에서 난리가 납니다.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하냐 라고 난리가 나고, 이 청년의 대표 청년의 아내에게 가서 한 기자가 묻습니다.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합니까? 왜 이런 낭비적인 일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낭비라면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나의 남편은 어릴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부분을 이룰 것입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부인은 자기 남편이 죽은 그 아우카족으로 다시 어린 아이를 두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것을 정리합니다. 이 청년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청년은 바로 진 엘리엇입니다. 후에 그가 시카고 휘튼 대학에 있을 때 쓴 일기가 발견되는데 그 일기에 이렇게 써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에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그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그의 일기장에서 봅니다. 그는 성공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성공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 권세를 누리거나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멋지게 드러내고 있는 이것이 성공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나의 일체적 생명으로 버린 각오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다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다짐 속에 끝내는 행동으로 보이는 것,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디사이플의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런 주님의 멋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바로 그래서 일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멋진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런 교회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해본다고 했지만 제가 했던 일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제 처음에 와서 했던 설교는 하나님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 교회가 라는 설교를 해서 오늘 마지막 설교가 어떻게 보니까 일상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라는 것으로 매진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십시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여러분, 그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의 욕망 때문에, 우리의 열정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많은 싸움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 너희 싸움이 왜 일어나냐? 결론은 그 속을 가장 깊게 들여다 보면 이 욕심 아니냐. 분열이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다시 잘 돌아보십시오. 혹시 내 욕심 때문에 그러고 있지는 않죠. 여러분,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커갑니까? 여러분 자신을 잘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그것을 영원한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치가 맞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영원한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죠. 우리 오직 하나, 주님 교회로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참되며 그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고, 그래서 나를 통해 세상의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게 하고, 나를 통해 그 아름답고 고우신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잠시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받으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아버지 채워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가치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요나 시몬아 내가 누구이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신 분은 누구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인도에 내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 어떤 의무의 건설로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교회를 이기지 못함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 되도록, 하나님 나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본질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모두 일어나서 앉아서 주님께 주기도님을 올려드리겠습니다.